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양원 대신방을 마치고 이 시간 잠깐 보고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요양원에 계시거나 가정에서 요양 중인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작년에 계셨던 분들 가셔온 데서 14분이 천국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분도 계시고 또 작년에 계셨던 분들이 계속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먼저 원광효도병원에 고길래 집사님, 이혜자 권사님 어머니 김경림 성도님, 이영래 집사님 어머니 김미순 집사님, 그리고 이정순 권사님 남편 김선규 집사님, 김미화 성도님 시어머니 김순아 성도님, 박종자 집사님 어머니 김혜덕 집사님, 김종희 집사님, 엄영문 권사님 어머니 옥순 성도님, 하순덕 집사님 어머니 민순이 권사님, 왕수산나 권사님, 박은정 집사님 시어머니 이명옥 성도님, 장종윤 성도님, 김문수 집사님 애할머니 최봉남 권사님, 베델 요양원의 이복심 집사님, 동군산 병원의 이순자 권사님, 엘림 요양원의 김정자 집사님 시어머니 이순아 성도님 105살밖에 안 되셨어요. 정기로 집사님 어머니 이정자 집사님, 우리들 너싱홈의 정미 권사님 어머니 정정혜 권사님, 근산의료원의 최중철 성도님, 한방병원의 명민자 집사님 남편 최형유 성도님, 성모 전문요양병원의 윤연희 권사님의 어머니 강영자 집사님, 참사랑 요양병원의 김복순 집사님, 전종선 장로님 어머니 김월선 집사님, 홍영표 집사님 남편 박동섭 성도님, 박은정 집사님 애할머니 임호춘 성도님, 한금내 성도님 최순복 집사님, 공정요양병원의 신경희 집사님 시어머니 박순희 성도님, 박명환 집사님 어머니 표남순 권사님, 행복한 집에 김혜민 성도님 어머니 김철애 집사님, 지극히 작은 자의 집에 신복순 권사님, 정다원 요양병원에 권영종 아시사님 어머니 육성진 권사님, 군산 행복한 노인병원에 윤영아 집사님 어머니 조분내 권사님, 조순애 성도님, 서수 보은의 집에 김일환 집사님 부인 최현순 집사님, 산마요양병원에 최정숙 권사님, 전북대병원에 김옥순 권사님, 예수병원에 박경자 집사님 남편 김용식 집사님, 전주 효사랑병원에 박연혜 권사님 어머니 허순자 성도님, 24개 요양원에 40명의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뵀어요. 요양원이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은 안 가도 집에서 요양 중인 성도님, 교회 오시지 못하고 집에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읍의 최창순 권사님 딸네 집에 있는데 98살밖에 안 잡수셨어요. 치매가 와서 잘 모르시는데 군산 중동교는 안 잊어버렸어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군산에서 왔다니까. 그리고 우리 최강석 집사님 부인 고순내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은 전동카를 타고서 그 구암동에서 교회를 꼭 오셔요. 근데 우리 고순내 집사님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좀 못 오셔요. 그리고 우리 성인자 권사님 부모님 고순자 집사님, 성낙범 집사님, 그리고 김현우 집사님 부친 김일환 집사님, 양옥춘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이춘영 성도님, 정수지 집사님, 가고순 집사님, 그리고 문군자 성도님, 김희순 권사님 어머니 문순애 집사님, 박성규 성도님, 박양근 권, 이분들은 다 마음은 있어도 교회 다니다가 더 이상 걷지를 못하고 불편해서 교회 오시 못하고 그냥 집에서만 그냥 계시는 거예요. 요양원에도 안 가시고. 그리고 김명담 암수 집사님 어머니 석순내 권사님, 진정희 집사님, 신건호 집사님 어머니 최영숙 권사님, 고석수 집사님 어머니 허을래 집사님, 김혜숙 권사님 어머니 황금선 성도님, 조남주 집사님 어머니 안기일 성도님, 심정숙 집사님 남편 윤영구 성도님, 최연심 권사님, 동생 최연옥 권사님이 수발하고 계시는데 요양원도 가시기 싫다, 그냥 집에만 계시는데 두 분 다 곧 쓰러지게 생겼어요. 두 분 다.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오시고 싶어도 오시질 못하는 이런 어르신들이 계셔요. 김기영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정자 권사님 어머니 박순덕 집사님. 박순덕 집사님도 96살밖에 안 잡수셨어요. 다 9학년들이더라고요. 자, 이상으로 요양병원에 신방 중이었던 우리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요양병원에 계신 분만 40명이고, 그리고 집에서 요양 중인 어르신들이 22명에서 62명. 작년에 요양원에 계시다가 천국 가신 분, 집에 계신 분들 말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천국 가신 분들이 또 14분이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이렇게 소개드렸던 사진에서 안 보인 분들은 지금 천국 가셨어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욥기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욥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우수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그는 첫째 온전하고, 둘째 정직하여,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넷째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잘 믿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가 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3절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요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겁나게 부자였다 그 말. 막 직원들이 막 수없이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전의 성경은 가장 큰 자더라. 군산에서 말고 익산에서까지 말고 동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었죠. 정직했죠. 순전했죠. 악을 떠난 사람이죠. 부자였죠. 종도 많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바로 욥이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이 있는, 이렇게 많은 믿음이 있는 이 욥에게 시험이 왔어요.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은 물질적으로는 그 많던 돈이 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다 양이고 소고 낙타고 다 빼앗기고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고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가장 부자가 가장 가난하게 되었다. 자녀가 10남매가 있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하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기둥이 넘어가고 10남매가 한날 한시에 오징어가 돼서 압사해서 죽어버렸어요. 한 명 말고 두 명 아니 말고 한꺼번에 한시에 10명이 동시에 죽었어요. 아무리 남의 집 얘기라도 별로 반응이 없네. 10남매가 동시에 죽었으니까 이거 기절 초풍할 일 아니요? 뛰다 죽을 일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다 하루아침에 없어졌죠. 자녀들 죽었죠. 거기다가 병이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서 온몸에 종기 악창이 나가지고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구더기가 왔다 갔다 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온몸을 긁고 있는 누가 와도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해. 온몸이 다 종기로 막 터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인들은 저도 더 이상 주인이 아니요, 말을 안 들어요. 동네 사람들도 그를 조롱을 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와서 아닐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냐, 네가 겉으로 잘 믿는 척했지만 속으로 잘못 믿었고 죄지어서 네가 벌받은 거 아니냐. 친구들이 와서 힘이 되어주지 않고 이렇게 그를 갖다가 시험하는, 하물며 자기가 가장 힘이 되어야 할 아내마저도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면서 가출해버렸어. 얼마나 그 시험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이건 누구 얘기냐면 욥의 아내예요. 욥,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잘 믿을 거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성경이니까 점잖하게 죽으라 그랬지 아마 성질 나갖고 뒤져라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랬겠어? 뭐 점잖하게 얘기했겠어? 그래도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이야. 차라리 죽어. 이 상황에서 뭘 보고 어떻게 살아? 가출하면서 저주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욥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와 같이 고백했어요. 당신이 뭐라고 한들, 내 상황이 지금 어떤들,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욥의 아내는 변질됐어요. 잘 될 때는 잘 믿고 안 될 때는 안 믿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다시 말해서 욥은 감정대로 살지 않았어요. 근데 욥의 아내는 감정대로, 기분대로, 자기 형편대로 믿었어요. 자기 형편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정대로 살지 않고 정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답이 뭔지 아는데 정답대로 안 살고 우리가 이와 같이 감정대로 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무엇이 정답이냐인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는데, 욥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지 않냐,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이 모든 말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정답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정답이냐? 과거에 어느 큰 배에 그 선장 아들이 그 배에 탔는데, 그 원숭이하고 함께 놀다가 원숭이가 그 선장 아들 모자를 갖다 탁 벗겨가지고 그 돛 위를 막 장대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모자를 뺏으려고 원숭이를 따라서 막 장대로 허겁지겁 막 정신없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저 아래가 밴데 큰일 나갔어.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두려워서 아빠를 찾았어요. 선장인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큰일 나갔어. 떨어지면 분명히 부러지고 뭐 난리 나갔어. 그때 그 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총을 겨누면서, 너 지금 당장 저 바다로 뛰어내려. 안 그러면 너 총 쏴버릴 거야. 죽일 거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겁나갖고 엉겹게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버렸어요. 바다로 풍도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아빠가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그 이 바다에 빠진 아들을 건져서 살려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다로 던져서 떠들라고 하는 얘기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를 살리려고. 아빠 말을 믿고 그냥 던져버린 거, 자기 몸을 갖다가 바다로 던져서 떨어져서 거기에서 살려내는 모습과 같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온몸을 갖다 거기에다 다 맡겨버리는 게, 그게 바로 이 신앙생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림을 하나 볼까요? 네, 그림을 보시면은 누가 이삭을 짓고 있는 그림이 있죠? 또 그 다음에 그림 보면은요, 다 황혼역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밀레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원래는 그가 화가의 꿈을 가지고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그래서 농촌의 풍경을 갖다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주로 많이 그렸는데, 그가 그림을 그리면서 옛날에 그린 것이 모두 배고팠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뭔가 영감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뭔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림만 그리려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프랑스 파리로 갔대요. 파리로 나가서, 도시로 나가서 거기에 가서도 내가 굶지 않고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팔려야죠. 그런데 그 누드화, 여인들의 그 나체 사진을 갖다 그림을 그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팔려 나가더래요. 그걸 사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었는데 계속 그 그림만 그리다가 보니까 사람들한테 삼류화가로 전략이 되어서 그를 손가락질해요. 그림을 그려도 그런 그림만 그린다고.
그래서 충격을 먹고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의 풍경을 그리면서 영감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와 같이 거기에서 자기의 기술을 익혀갔답니다. 그런데 아까 이삭 줍는 그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뭐냐면은 종소리가 나면은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일하다가도 멈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갖다가 영감이 떠올라서 그림을 그렸어요. 유명한 밀레가 탄생이 되었고 그의 작품이 유명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고 그런 그림 그린 것이 아니라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정답이냐?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보면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곳을 못 가게 막아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가 베드어 비두니아에 이르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또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 내가 이리 가고 싶은데, 지금 전주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자꾸 막아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생신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전주로 익산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더니 갑자기 충청도에서 와서 우리 도우라. 성경에 충청도는 안 나와요.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기 싶은 데는 이쪽인데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요. 내가 가고 싶은 걸 포기하고 환상 가운데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보다 싶어서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 유럽을 갔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아시아보다도 유럽의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다 루디아를 예배해놔서 예수님을 잘 믿을, 그리고 그 가정에 세례받고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정답이냐?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요. 믿습니까? 우리는 정답대로 살아야 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이 앉으라고만 앉고 서라고만 서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은 그건 정답이 아니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정답이요. 오늘 욥은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 정답이냐? 맡김이 정답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정답이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세옹지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맡겼어요. 내가 이렇게 복도 많이 받았잖아. 때로는 화도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나님 요거 해줘요, 저것도 해줘, 안 해주기만 해봐. 내가 그냥 안 믿어버려. 내가 교회 안 가버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쫑이요. 우리 감정대로 기분대로 내가 써먹는 내 종이 하나님. 주인이 아니요.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랬으니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깁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 자녀고 상활 이게 아니라 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게 정답. 욥은 포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이 염려 보따리 그냥 다 맡기시고 다 풀러놓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땅이 꺼지라고 한숨 쉬지 말고 그냥 맡겨놓고 가세요. 얼마나 자유하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 다 오면 다 맡다 주신다고 했는데 뭘 편안하게 가셔야지 또 보따리 싸갖고 가서 또 근심하고 그냥 죽어 날마다 죽겠디야? 근데 안 죽더라고.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도 맡겨요. 내가 계획하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목욕탕에 가면은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탕에는 그런 글귀 없죠? 난 안 가봐서 몰라. 남자는 목욕탕에 가면 그런 게 써졌더라고.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주인이 책임 안 져. 근데 주인한테 맡긴 건 주인이 반드시 책임져 준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정상이고 맡기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에 그 갈보리 처치라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그 훌륭한 교회가 있어요. 성도도 많고 대단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그래서 그 교회들을 다 제가 탐방을 했어요.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 교회. 근데 거기에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같은 그 동기쯤 되는 머리가, 그 부목사님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머리가 그냥 허연 영감님이 나오셔서 저 양반 누구냐 했더니 같은 그분이 부목사님이고 담임 목사님이고 이렇게 다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같은 동창이라 그래요. 그래서 팀 목회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때 교회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어려움이 있었대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교회가 우리나라처럼 1층 있고 3층 있고 4층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다 거의 단층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양탄자가 카페트가 고급 카페트가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대부분 단층으로 들어오면 바로 본당이 이렇게 딱 돼 있고 다른데 또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주차장도 넓어요. 자, 그러는데 거기에 그 히피족 보셨잖아요. 보통 알잖아요. 머리는 막 마음대로 산발해서 그냥 장발족처럼 기르고 막 떠돌이 아무데서나 자고 아무데서나 먹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 히피족들이 그곳에 들어오면요, 한 번 왔다 가면 그 고급 양탄자가 말이죠, 그 카페트가 다 버리고 참 그냥 냄새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거 세탁하려면 돈 들고 이거 여러 가지로 다 기본 기존 성도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받을 건가 말 건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받읍시다, 어떤 분은 그들 못 오게 합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받읍시다. 찢어지면 다시 갈면 되고, 그리고 더러워지면 세탁하면 되지.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데 사람 골라서 교회 와야 되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돈이 문제냐? 돈이 문제냐 그 말이야. 돈에 이득이 되면 끼고 아니면 안 되고 그러냐? 아니다. 받아주자. 그리고 우리가 돈이 들어도 잘 세탁하고 오히려 그들을 잘 섬기자. 그런데요, 그 사랑, 그 중심을 알고 많은 히피족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맡기세요. 여러분, 전에는요, 죽으면 땅 한 평이면 관 하나면 족하고 수의 한 벌이면 좋겠는데 요즘은요, 땅 한 평도 필요 없어.
반평도 안 돼, 반평도 안 돼. 얼마나 요게 자기 전부요. 이고지고 다 갈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데, 공수로 왔다 공수로 가는 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 그냥 돈 하다 돌아버린 사람들 천지야, 천지. 내 것도 아닌데 바람 잡는 것처럼 열심히 잡으려고 뛰어다니고 헐떡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계획하더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사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또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의 길을 맡기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무거운 짐을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기도의 결과를 맡기라, 원수 갚는 것도 맡겨라.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내가 배기 싫어 죽어서 내가 원수를 꼭 갚아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두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전에요 110살을 사신 노인 양반이 그랬어요. 아니, 이 나이 잡서 살 때에 원수지간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배기 싫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참 꼭경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참았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냅뒀대요. 냅뒀대, 그냥 알아서. 그때 그들이 다 죽어버리더만. 11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들이 110살 산 사람 없을 거 아니요. 그 안에 다 알아서 죽더라는 거예요. 내가 안 갚아도. 여러분, 냅두세요. 아멘. 맡기라, 그 말이야. 맡기라.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요, 내가 죽어. 내버려둬 버려요. 그러면 죽은다니까 알아서요. 나는 많이 봤어요. 죽지 않으면 이런저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게 저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게 있대요. 네게 있는 게 아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으래요. 선을 오히려 더 베풀으래. 목마르면 가서 마실 것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 주면서 오히려 선. 그러니까 요번 지금 이 상황이었어도요, 아내는 뛰다 죽는 거예요. 지금 감정대로.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냐고 막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막 저주하고 가출해버렸는데, 요번요 하나님께 맡겼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서 삶아 잡순지 볶아 잡순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그것이 정답이요, 정답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이 정답이에요. 소망. 그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거,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 이건 다 뭐냐면은 다 지금은 내가 이래서도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0절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덩어리를 만들어. 순금덩어리 만들어. 나를 훈련하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학 중에서 최고 좋은 대학이 어디냐면은 군대라는 대학이요. 무슨 대학이요? 군대, 음대, 법대, 치대, 의대. 최고 좋은 대학이 군대. 별로 인정도 안 하시네. 거기 가면요 훌륭한 교수님들이 다 교육을 시켜. 여러분들 말 듣습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도대체 누구 말도 안 들어 커갖고. 근데 거기 가면요 말 잘 들어. 잘 듣는다고. 사람 만드는 재생공장이요. 거기 가면 장학금도 줘. 장학금도. 나는 때로는 교도소도 아주 훌륭한 학교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전주에 교도소에 면회를 갔다 왔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나라에서 괜히 교도소에다 사람을 갖다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교도소에 있는 바람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군대 나라의 세금이 2천만 원이 들어가. 한 사람을 관리하는데 밥 줘야 되죠, 옷 줘야 되죠, 아프면 약 줘야 되죠. 한 사람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2천만 원이라니까. 근데 교회 나라에서 그냥 정신 나가서 그냥 교도소 안에 가다 놓은 게 아니요. 사람 만들려고.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요즘은요 보일러도 들어와. 여름에는 선풍기도 있어. 근데 내가 에어컨 많이 놨더니 에어컨은 목사님 안 돼요. 뭐 에어컨은 못 놔주겠더라. 아프면 거기도 다 병원 있다니까. 약 준다니까. 투석하는 사람 투석까지 해줘. 다 해줘요. 옷 줘요. 밥도 얼마나 잘 나온지 몰라. 옛날에 콩밥인데 콩값이 비싸서 콩밥 많이 해요. 잘 나와요. 거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괜히 기합 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내가 너무 끔찍해요. 여기 와서 사람 됐으니까,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사람 됐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은 나를 단련하시는 그래서 뭐하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4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궁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나중에 욥이 비참했던 욥이 그것보다 꼭 꽃배기로 갑절로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정답이냐? 소망이 정답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쳐요. 이제 우리 자라는 독수리 얘기예요. 독수리가 80살까지 살 수 있대요. 근데 40년밖에 못 살고 죽은 독수리도 있대요. 왜 그러느냐? 독수리가 40살이 되면은요 털도 다 두꺼워지고, 그리고 발톱이 이렇게 날카로워서 그냥 그 짐승들을 채우고 이렇게 했던 그 발톱도 무뎌지고 둔해지고, 그리고 그 날카로운 부리, 이 입술에 있는 부리가요 그것도 다 이제 두꺼워져서 제대로 기능을 못한대. 그러다 보면은 사냥도 제대로 못하고 그 독수리가 죽는데. 근데 똑같은 독수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이 되어서 모든 것이 낡아지고 무뎌지는 그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의 털을 다 뽑는데, 깃털을 다 뽑아버린대, 온몸에.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뽑으려고 해도 얼마나 아픈데 온 털을 다 뽑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겠어요. 피가 나고. 그리고 자기 발톱을 자기의 부리로 막 쪼아서 발톱을 다 빼버린대. 전부 그 주변에. 한번 집에 가 연습해. 발톱 하나만 빼봐봐요. 한번 빼봐요. 한번 얼마나 아픈가. 그리고 자기 입에 있는 그 부리를 바위에다가 다 쪼우는 거예요. 깨트려갖고 완전히 하나도 없어. 이제 사냥도 못해. 누가 와서 잡아먹으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 관원을 견디다 보면 새로운 털이 나고 새롭게 발톱이 생기고 이 부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고 나면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40년을 더 사냥하면서 멋지게 살아서 80살까지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정을 인내하고 참는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 정답이냐? 정답이 돼. 우리 정답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답.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정답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 꿈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정답대로 사시기를, 그래서 욥과 같이 모년의 갑절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